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죠? 네, 어, 이제 여름이 되었습니다. 제가 매달 이렇게 첫 주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대표 기도를 하는데, 이제 6월 달이 되어서 여름이 되었습니다. 여름 하면은 뭐가 떠오르시나요? 여름, 에어컨, 네. 네, 직업병이 이렇게 있으시고, 네. 네, 네, 육수, 네. 저는 청소년 센터 이거 운영하면서 아이들 같이 이렇게 교육하잖아요. 근데 이번 주, 지난주도 그렇지만 애들이 이렇게 사고를 치니까 덕분에 제가 일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랑 같이 얘기를 하다 보면은, 애들이 똑똑해요. 생각보다. 여러분, 애들이랑 전 정치 얘기도 합니다. 누구지그란 말 안 합니다. 저는 그냥 너 생각은 어떠니?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데 애들이 말을 그렇게 잘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노태우가 뭐라고 하고 뭐 너는 몇 년생인데 노태우로 말을 하니? 그러니까 저는 뭐 05년생인데요. 뭐 이런 애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사전 투표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네, 저는 사전 투표를 첫째 날 8시 30분쯤에 했습니다. 제가 전 국민 중에 5% 안에 드는 사람입니다. 예, 5% 빨리 했습니다. 저는. 네. 우리는 이 그림에 혹시 이 그림 아세요? 이 영화 제목 아시나요? 네, 이거 딱 이 영화 하면은 어떤 음악 떠오르지 않으세요? 네, 너에게나 이런 우리 아는 분들은 참 오래되신 분들이죠. 네. 영화관에서 보셨나요 혹시? 네. 네, 영화관에서 그래서 옛날에 이렇게 막 이 사진에 나온 것처럼 이렇게 막 남자가 이렇게 둘러쓰고 이렇게 보호해주는 그런 우산이 되어주는, 그죠? 네, 그렇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나중에 비 오실 때 한번 문태희 목사님, 우리 라민자매님 나가가지고 이렇게 좀 해주시고 괜찮아? 이러면서 이렇게 하면은 네, 네, 우산, 네, 혼나시겠네요. 네, 우리가 중요한 거는 누구랑 우리가 같이 걸어가느냐, 이 그림처럼 누구랑 함께 살아가느냐, 그게 되게 중요해요. 저는 애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그런데 애들을 만나보면은 부모님들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와요. 상담하다 보면은. 그런데 아이들의 부모님들이 참, 어떻게 보면 좀 문제가 되게 많으세요. 문제가 많아서 우리 부모님들께서 아이들이랑 함께 살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떤 부모님을 제가 엊그제 만났는데 10년 동안 아이를 그냥 친척한테 맡기고 자기가 그냥 아내랑 같이 그냥 열심히 일을 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애는 주중에 엄마 아빠가 없는 채로 처제한테 키워진 것이죠. 그러니까 처제는 결혼을 안 해가지고 그 처제한테 돈을 주면서 이렇게 애를 키워달라고 해가지고 10년 동안 주중에 처제한테 맡기고 주말에는 이렇게 같이 놀러 다니고 그랬대요. 근데 막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매주 아이가 좋아하는 놀이공원에 갔었다고. 자기는 좋은 아빠라고. 그래가지고 잘하셨어요. 근데 돈이 많이 드셨겠네요. 라고 하니까 놀이공원 매주 가니까 정말 돈 많이 썼다고. 그래가지고 되게 근데 얘는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0년 동안 애가 주중에 이렇게 방치가 됐는데 이러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그러니까 아니 꼭 10년 동안 방치가 된다고 해서 꼭 그런 건 아니지 않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죠. 왜? 이 사고 체계가 얘는 나랑 같이 안 살아도 얘는 그냥 저 처제랑 살아도 잘 클 거다. 엄마 아빠가 없어도 얘는 잘 클 거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그러니까 애가 ADHD가 오고 공황장애가 오고 막 그러니까 그 분노 조절 장애도 오고 환청도 들리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 왔어요. 그래서 환청이 예를 들어서 친구가 뭘 봐? 이랬는데 얘는 뭐라고 들었냐면 뭘 봐? 삐 이렇게 들은 거예요. 그 욕이 나중에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가위로 들어가지고 얘를 팔을 찍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신고당해가지고 우리 센터에 왔는데 여러분 학교에 요즘 학생들이 우리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생각보다 마음의 질병과 또 이 뇌 쪽으로 문제가 많아요. 영상도 자주 맨날 보지요. 또 릴스 이런 것들 맨날 보죠. 그러니까 아이들의 사고와 뇌가 많이 변합니다. 그래서 ADHD나 그런 분노 조절 장애 또 이런 정신적인 어떤 문제들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우리는 누구랑 함께 살아가느냐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집에서 누구랑 함께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분이 여러분들이랑 함께 살아가시는 분이 어떠십니까?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내가 보기에 스스로 생각하기에 그 사람에게 내가 좋은 친구, 내가 좋은 인생의 동반자가 되어주고 계십니까? 중요한 거는 이 시간 얘기하고 싶은 것은 내가 누구랑 함께 살아가느냐. 근데 오늘 우리 성경 본문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 여기 보시면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그 성경 구절이 6절이에요. 6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한 단어가 두 번 반복되는데요. 여기에 6절에 뭐가 반복되나요? 한 단어가 두 번 나와요. 6절에 뭐가 나오죠? 네네, 함께죠.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부활했다. 우리가 다시 태어났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원래는 죽어 있었던 영혼이었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죽은 것처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함께 예수님과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에서 복음을 얘기하면서 제일 중요한 거를 빠뜨리고 있는데 그게 무엇인지 아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뭐 하셨어요? 승천하셨죠. 이 승천의 내용에 대해서 다 얘기를 안 해요. 승천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수많은 목사님들의 설교와 어떤 교리 공부와 또 성경 공부 책이랑 그런 뭐 논문이랑 그런 데를 많이 봤지만 어디서도 설교나 그런 데에서 승천에 대해서 중요하게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이게 복음의 정점인데 우리 교회에서 전해야 되는 복음의 정점인데 승천 교리에 대해서 다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또 교회들이 이 복음의 능력이 상실된 채로 신앙생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혀지니 여기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는 것은 이게 요런 헬라어 단어거든요. 뭐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하는 거냐면 함께 앉히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시제가 뭐냐면 과거 완료 시제예요. 우리 영어 학원에 다녔을 때 무슨 뭐 완료 시제, 그죠? 서현 집사님? 이런 거 많이 배우셨죠? 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루어졌다. 이미 완료가 됐다라는 것이죠. 네, 됐다는 거예요. 과거 완료 시제는 쉽게 말해서 이미 이루어진 사실을 성경에서는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영적인 의미로는 여러분들 육체는 여기에 있죠. 육체는 여기에 있는데 여러분들은 영적으로는 사실은 이미 천국에 들어간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 지옥 갈 거예요 막 이렇게 해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지옥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도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설명이 되는데 천국에서 바라봤을 때 지옥을 갈 수가 없어요. 지옥에 못 갑니다. 그래서 나사로 비유가 있는데 이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갔는데 그 지옥에 가 있는 사람을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죠. 그런데 지옥에 있는 사람이 나한테 제발 그 물 한 방울 내가 손가락으로 찍어가지고 내 입에다가 넣어주세요 라고 하는데 한 방울도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여러분, 지옥은 이 세상에 안 좋은 것들이 다 모여있는 곳입니다. 엄청난 갈증을 느껴보셨어요? 여러분, 우리 예전에 문태희 목사님 거기 아랍 쪽에 있었을 때 그 말을 하셨죠. 사막에 걸어가는데 꼭 필수품이 뭐예요? 네, 물은 필수품이에요. 물은 무조건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물이 없으면 여러분 며칠 동안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못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옥에 만약에 가게 되면 물 한 방울도 먹을 수 없는 그 갈증을 영원토록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런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그리고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저도 아까 기도했는데 주님, 제 모든 한 주 동안에 지었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저의 모든 죄악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와 사망이 모두 어디서 죽었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그것을 믿는 자들이라면 지옥에 가고 싶어도 못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에 앉혀주셨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6절 말씀에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혀지셨다라는 거예요. 앉히셨다. 여러분들 왜? 은혜 때문에. 은혜로 인해서. 여러분, 제가 그림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 사실은 천국을 우리가 그림으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떤 그림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 보세요. 그냥 인터넷에서 떠돌아다니는 그런 천국의 하나의 모습을 그냥 어떤 분이 그냥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천국이 꼭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천국에 안 가봤으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늘에 앉히셨다 우리를. 그 말이 뭐죠? 우리도 같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그 보좌에, 영광의 그 보좌에 우리가 앉혀지셨다라는 거예요. 앉혀졌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는 이 공간에 가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천국에 가는 것만으로도 은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같이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내 미래의 천국의 모습이구나 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잘 믿다가 죄를 지으면 천국에 못 가. 지옥 갈 수 있어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실패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택정한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올려주신다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올라갈 수 없는 자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우리는 앉게 되었다. 이미 앉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법적인 상태, 영적인 상태를 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그래서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의미는 이 표현이라는 거예요. 이 그림의 표현. 단순히 구원받았다, 아, 천국 갈 거야 라는 미래적인 그런 표현뿐만 아니라 현재적으로도 우리는 이미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적으로는 이미 천국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당에 다니는 그 카톨릭에서는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구원을 알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구원을 알 수 없다. 왜? 행위 구원론을 이야기하니까. 행위 구원. 여러분들이 뭘 잘해야, 선한 행동을 하고 선한 모습을 보여야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슬람 여러분 아시나요? 이슬람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느냐? 한쪽에는 죄를 카운트하는 천사가 있고요. 어깨에. 한쪽 어깨에는 착한 일을 한 거를 카운트하는 천사가 있대요. 이슬람에서는 그렇게 믿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그 천사들이 내 어깨에 둘 다 있는데 착한 일을 하는 것이 더 많이 카운트가 되면은 천국을 가고 나쁜 일을 많이 하면은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슬람 사람들은 믿는데요. 그런데 이슬람의 천국은 뭔 줄 아세요? 이슬람의 천국은 만약에 남자가 천국에 가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성들 100명 정도를 자기가 거느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천국에서 쾌락적으로 지낼 수 있다는 것을 이슬람에서는 믿는다는 거죠. 이번 주에 저희 센터에 어떤 아이가 왔는데 자기는 이슬람을 믿을까 생각했대요. 왜? 어떻게 하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이슬람 뭐가 좋은데? 아, 여자들 많이 거느리잖아요. 일부 다처제. 그래서 자기가 돈 많이 벌면은 일부 다처제를 하고 싶다는. 그래서 내가 야, 진짜 생각도 참 자유롭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이 시대는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이 시대에는 우리한테 뭐라고 하냐면, 너가 잘해야 돼. 너가 못하면 빵점이야, 빵점. 낙제야.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강남에서는 어떻게 해요? 5세, 6세 애들도 좋은 어린이집 가기 위해서, 유치원을 가기 위해서 시험을 본대요. 그래가지고 그 시험에 떨어지면은 막 울면서 나오는 거죠, 애기들이. 얼마나 애기들이 엄마 아빠한테, 특히 엄마한테 그렇게 갈굼을 당했을까. 더 높이, 더 잘해야 된다. 근데 우리는 그 메시지를 자연스럽게 우리는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천국에 가는 것도 내가 잘해야 천국 간다. 아니면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저 상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못해도 이 상태가 실패가 되는 게 아니에요. 다시 지옥으로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늘에 앉혀진 인생이란 무엇인가? 은혜로 시작되었다. 동행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아,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예수님이, 성령님이 날 떠날 거야. 나를 거부하실 거야. 나를 미워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혼내시겠지. 나를 때리시겠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에 앉혀진 상태로 만드신 것은 왜 그러느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죄를 많이 지어도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내가 나를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나를 용서하지 않는 거. 그리고 나의 인생을 낭비하는 거. 나는 용서받지 못할 거야 하면서 계속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낭비해버려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지 않으시겠지. 내 상태가 이상해졌겠지. 그건 여러분들의 그 믿음인 거예요. 내 상태는 하나님이랑 멀어. 하나님이랑 떨어져 있어.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겠지. 그건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배운 방식인 거고, 성경에서는 여러분들이 죄를 지어도 그 죄가 만약에 10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은 100이고, 여러분들의 죄가 만약에 100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1000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받고 또 용서받는 거예요. 왜? 우리는 왜 용서받느냐?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랑받을 만한 근거가 없어요, 사실은. 여러분들은 잘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보기에도 그래요, 사실은. 죄송합니다. 제가 보기에도 여러분들은 잘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유리자매님, 피아노 하시잖아요. 피아노 반주하시잖아요. 너무 뛰어나신 거예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거지, 그걸로 말미암아 구원 받으시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잘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동훈 형제님, 카메라 이거 찍고 영상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걸로 인해서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돈 못 벌고 만약에 가난해졌다 할지라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실패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왜? 이 동행은, 천국 동행은 은혜로 시작됐기 때문에. 은혜로 시작됐는데 나중에는 하나님이 내가 너 은혜로 구원할게. 근데 너 구원 받으려면은, 천국 가려면은 한 1억 좀 내라. 아니, 세상의 아파트도 최소한 5억인데 천국 집에 들어가려면 최소한 20% 정도는 내야 되지 않겠니? 그러면 1억을 내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에 구원받을 사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헌금을 얼마나 했는지를 카운트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얼마나 치졸합니까, 하나님께서. 단 그 1억 때문에 여러분들을 구원을 만약에 안 주신다면,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라고 제가 그 기술을 알려주고 막 구원해 주려면은 여기서 막 에어컨 기술 알려주고, 문 목사님 맞죠? 우리 그런 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구원은 그런 게 아니죠. 그리고 예수님이 동행하신다는 건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미 우리를 천국에 앉혀주셨어요.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보면서 천국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미 천국을 만끽하고 경험할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매 순간마다, 언제든지, 바쁠 때도, 일을 하실 때도, 우리 문 목사님 에어컨 청소하실 때도 천국을 느낄 수 있어요. 우리 명진 형제님, 가구 이런 거 설치할 때도 천국을 경험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유리자매님, 고양이 이렇게 케어해 주실 때도 천국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혜도 마찬가지죠. 주혜도 유치원에 갔을 때 천국을 경험할 수 있어요.
아멘? 우리 조윤숙 집사님도, 우리 집사님도 일하실 때 천국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무엇이 문제일까요? 지옥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이게 그냥 지옥이다. 아, 짜증난다. 싫다. 힘들다. 아, 싫어. 그게 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아, 싫다. 짜증난다. 마음에 안 들어. 불행해. 망했어. 이런 것들. 그런데 보세요. 7절에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세대에 나타내려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이거예요. 매 순간마다 여러분들한테 천국을 경험하게 하고 싶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매 순간마다. 그러니까 그 풍성한, 그 하나님의 지극히 풍성한 그 은혜를 오는 여러 세대에게 나타내려 하심이라. 계속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천국을. 나무나, 봐봐, 천국이야. 아닌데, 지옥인데요? 나무나, 여기를 봐봐, 천국인데, 천국이야. 이게 천국이야. 아닌데요, 지옥인데요? 이게 뭐냐? 이게 죄라는 거예요, 이게 죄. 여러분, 다른 게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이라고 주신 것들을 지옥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들의 선악과예요. 그게 선악과. 여러분들이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내가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 거죠. 내 기준. 내 기준. 하나님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 그래서 자 보세요. 빌립보서 말씀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3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우리의 시민권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제가 우리 미국에 있는 친구랑 가끔 통화를 하고 카톡도 하고 그러는데 그 친구 여자친구를 만나는데 제가 되게 큰 공을 세웠습니다. 이제 결혼을 하신대요. 이제 그 친구가. 와. 근데 제가 했던 역할이 뭔지 아세요? 제가 심리 분석을 다 해줬어요. 여자친구에 대한 것들을. 그래서 심리 검사를 제가 보냈어요. 해라. 여자친구 외국인들이에요. 외국인, 뭐 필리핀 만나고 무슨 뭐 멕시코 여자 만나고 미국 여자 만나고 멜팅팟. 그러니까 완전 그냥 다국민들을 다 만난 거예요. 소개팅을 이 친구가, 미국에 있는 친구가. 근데 그 한 10명 이상을 만났는데 제가 심리 분석을 다 해줬어요. 그랬는데 제가 이 여자는 웬만하면 안 만나는 게 좋겠어. 그런 사람들은 다 걸러줬어요. 왜냐? 이 여자들도 엄청나게 마음이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이랑 결혼하면 진짜 작살납니다. 이 남자도. 그러니까 제 친구를 좀 보호해주고 싶어가지고 제가 다 심리검사도 다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그 보고서도 만들어서 보내주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드디어 만났습니다. 결혼을 한대요, 이제. 필리핀 여자분을 만났어요. 근데 이 여자분이랑 결혼을 하게 됐어요. 너무 잘 맞는 거예요. 완전 성격적으로 완전 잘 맞는 거예요. 그래, 이 여자다. 드디어 만났다, 이 여자다. 40년 동안 살았던 그 결과물이 이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너가 여기까지 살아온 것이다. 네, 그러니까 너가 이걸 여자를 놓치면 평생 후회할 거니까 꼭 만나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정말 잘 맞게 됐어요. 그래서 결혼을 한대요, 이제. 저한테 저한테 이제 고맙다. 이제 결혼을 하면은 이제 한국에 갈 건데 선물을 미국에서 값비싼 선물을 사올 거다. 그래서 내가 괜찮다. 필요 없다. 난 너가 그냥 행복한 삶을 살면 그것으로 만족한다.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아니래요. 정말 말해라. 무엇이든지 말해라. 미국에 귀한 걸 가져가겠다. 아니야, 괜찮아. 나는 그냥 시계 이 정도만 괜찮아. 그냥 지갑을 사온다고 하더라고. 그냥 지갑, 나 지갑 필요 없어. 이 정도면 괜찮거든. 그러니까 그래, 알겠다고 시계 사오신대요, 그분이. 네. 10월 달에 온다고 했나? 네.
네,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0월달. 한번 우리 교회 올 거예요. 우리 여자분이랑 같이. 10월달쯤에. 근데 우리가, 그 친구가 물어봤어요. 제가 그 친구한테, 야, 너도 한국 사람이니까, 투표했어? 사전투표. 너희 외국 쪽에 있는 사람들은 더 빨리 하잖아. 그러니까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해? 자기는 한국 사람이 아니라는 거, 이제. 그래서, 너 그러면 영주권 돼가지고 시민권 이제 받은 거야? 그러니까 자기는 그거 옛날에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한국 사람이 아니래요. 그래서 제가, 너 이제 한국 사람이 아니야? 한국 사람 아니래요. 근데, 그럼 넌 뭐야?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래요. 그래? 그러면 넌 투표 못 해? 그러니까 참정권이 없대요, 한국에. 우리나라는 이중국적이 안 된대요. 그래서 미국에서 살려면은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에서 살아야 된대요. 근데 미국 국적이니까 한국에 투표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제가 아쉽다. 그러니까 자기는 괜찮대요. 트럼프가 있어서. 트럼프를 뽑았대요, 자기가. 네. 아무튼. 근데 그걸 보면서, 이게 나라가 옛날에 살았는데, 과거에 한국인이었는데, 미국인으로 바뀌어가지고, 이제 미국 시민권자가 됐기 때문에 한국에 투표를 할 수 없구나. 그리고 한국에 체류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오랫동안. 그거를 들으면서, 이게 바로 하늘 시민권자구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살고 있어요. 땅에서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는 천국 시민권자가 된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천국에 이미 들어간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천국 시민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고요. 백성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의 사람에서 천국의 사람으로 신분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그 사랑과 은혜로 인해서.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비유가 아니에요. 비유가 아닙니다. 이거는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분과 지위를 바꿔주신 상태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기다린다.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 시민권자가 된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여권은 하늘의 여권이다. 각자 갖고 있는 여권이 있겠지만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여기에 보내진 거예요. 이 땅에. 보내진 거예요. 여기에서 무엇을 하라고? 하나님을 잘 믿으라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서 누리며 살으라고. 자, 우리 말씀에 8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 구원을 받았대요, 안 받았대요? 여기에 8절에. 이것도 완료형이에요. 완료형. 이미 받았다라는 거.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왜 받았느냐?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너희가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런데 무엇을 하기 위해서 구원받았느냐?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느냐? 9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행해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내 자랑을 하려고 나를 위해서 살으라고 하나님이 구원시켜 주신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과 이유와 목표가 무엇이냐? 바로 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매일마다 하나님의 선물이 기다리고 있다면 설레지 않으세요? 오늘 하루 동안 하나님의 선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10월 달에 참 값비싼 그 시계에 선물이 오지 않을까? 그 기대감이 있는데 사실 제가 시계 같은 거 잘 안 차고 다녀요. 그런데 비싼 거는 차고 다닐 수 있어요. 세상에 또 중요한 게 있으니까 또.
근데 하나님의 선물은 매일매일 있어요. 매일매일. 우리는 그런데 특별한 기적이 있어야, 어떤 대단한 일이 있어야 그것이 하나님의 기적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일상의 삶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일상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은혜와 기적이 오늘도 있고요, 내일도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선물은 예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선물을 받아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는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된 그 이유는 선한 일을 위하여 구원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여러분들이 맨날 살아갈 때 그 삶은, 그 인생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래요. 내일의 인생도, 오늘의 인생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루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해 놓은 하루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선물을 주시는데,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물들이 매일매일 있는데 무엇이냐?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오늘의 말씀의 결론이에요. 이게 사람들은 교회 다닐 때 마음으로 혹은 생각으로만 신앙생활해요. 마음으로만 신앙생활하고 생각으로, 머리로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움직일 때 하나님 안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움직이게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의 동행은 이미 하나님의 자리에 앉혀진 우리의 상태를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고 배워나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래서 우리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으로 침투해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들이 바쁘게 살아갈 때도, 여러분들이 일상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침투해 들어옵니다. 들어와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침투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못 살아도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침투합니다. 계속 들어와요. 왜? 은혜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정리하길 원해요. 매일의 삶에서 나는 이미 하늘에 앉혀진 자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이 부족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하나님, 저는 지금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앉혀져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천국의 시민권자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을 느끼고 경험하고 그 주님과의 그 친밀한 그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 바쁜 가운데, 어려운 순간 속에도 과거에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었는지, 예수님이 나와 어떻게 동행하셨는지를 기억하세요. 미래에 이랬으면 좋겠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주셨는지를 기억하세요. 그 기억으로 사세요. 그 기억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줬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떠한 인생으로 이끌어 주셨는지, 완벽한 하나님의 예비하신 삶이
나에게 어떻게 있었는지를 그 과거를 기억하며 믿음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주섬기는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